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천수경 나가 비사 비나사야 그 삼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우리가 이제 법공양 돼서 그 나머지 4개가 있는데 같이 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아라 할 때 놓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쥐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무언가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쥐고 있거나 갖고 있을 때 그걸 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쥐는 거 없을 때는 놓을 것이 없지요. 그게 이제 선문염송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범지라고 그래서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양손에 꽃을 들고 가서 공양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놓아라. 놨어요. 또 놓아라 하니까 놨어요. 또 놓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증거 없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증거 없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은 뭘 보셨냐면 그 범지 수행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놔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손에 쥐고 있는 꽃을 놓으라고 하신 줄 알았단 말이지. 놓아라.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놓아라 비워라. 비웠다는 뜻도 무슨 뜻이요? 무언가 차 있다는 뜻이에요. 가득 들어있다는 뜻. 그럴 때만 비워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충청도 말로 개뿔도 쥐뿔도 가진 게 없다면 놓을 수가 없고, 채워져 있는 게 없다면 비울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믿어라, 그 다음에 알아라, 그 다음에 행해라. 그러면 얻는다. 4번째는 얻는다요. 얻는다. 뭘 얻느냐면 지덕, 지혜와 덕을 얻는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지사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가지 지혜와 4가지 덕을 얻는다. 5가지 덕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니까 그 언급만 해드려요. 첫 번째는 법계채성지라고 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법계채성지. 법계를 전부 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걸 부처가 되면 법신이 된 것을 아는 거예요. 2번째는 대원경지. 요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눈치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행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알게 되는,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죠? 상대방 마음도 알 수가 있고, 그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대원경지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울에 뭔가가 와 닿아가지고 그 알아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대원경지. 큰 대자, 그 둥글 원자, 거울경자 쓰는 거예요. 큰 거울에 와서 비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가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거울이니까 비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쓰는 것도 거울이니까 당연히 비치면 알겠죠. 그죠? 그대로 와서 비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원경지. 그 다음에 대원경지가 어느 정도 익어가게 되면은 다른 지혜가 생겨요. 평등성지. 세상이 약신약방이 공성불도다.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똑같이 보이는 단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등성지. 그러니까 만물이 다 평등하다는 이치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게 부처님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등성지, 세상을 평등하게 보는 눈들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하잘 것 없는 그 미물이건 그게 권세를 누리는 그 세계 최고의 권력자든 재력가든 간에 평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유한한 죽음 앞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면 그게 이제 평등하게 보는 눈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불쌍할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평등 성지가 되면은 묘관찰지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평등하게 세상을 보게 되면 관찰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묘한 움직임 같은 것도 다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 보고도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이게 저절로 잡혀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촛불 켜는 거 보면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나 못했나 알아요? 촛불 켜는 거 보면, 향불 켜는 거 보고도 알고요. 그죠? 묘관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 하나 마시는 거, 밥 숟가락 하나 드는 거 봐도 그 사람 운명이 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묘관찰지라고 하는 거예요. 묘관찰지. 촛불 가서 불 붙여봐 그러면 공부 잘했나 안 했나 금방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묘관찰지라고 하는 거예요. 묘관찰지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관찰하는 눈이 생기게 되면, 그 관세음보살은 그 세상을 전부 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성소작지라고 그래서 우리 육근이 아니라 오근, 안이비설 신까지 우리 몸뚱이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걸 써먹으면 복이 될 건가, 이쪽으로 포커스 그쪽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복을 질 건가, 어떻게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나,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체성지, 그 다음에 대원경지, 그 다음에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렇게 쫙 거꾸로 내려가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몸이 제일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은 다 돌아가고 생각은 돌아가는데 몸이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성소작지가 마지막 단계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교를 착하게 공부하면 그 지혜를 터득하게 5가지 지혜가 생긴다. 그 다음에 4가지 덕이 생긴다. 그래서 4가지 덕이. 열반사덕, 그래서 상락아정, 항상 하게 된다. 항상 하게 된다. 항상 하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가에서는 인의 예지신, 이렇게 표현해요. 인의 예지신. 인은 항상하다. 의도 항상하다. 예도 항상하다. 지혜도 항상하다. 믿음도 항상하다. 인의 예지신. 그걸 우리가 오상 중에서 첫 번째 항상할 상자. 그 다음에 상락, 즐겁다, 즐겁다. 즐겁다. 현재만 즐거운 게 아니라 미래도 즐겁고 영원히 즐겁다. 락덕, 즐거운 덕이 형성돼. 부처님 말씀대로 그냥 수행하게 되면 즐겁게 된다. 스님 걱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있는데 즐거움이 더 많게 바꿔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인천행 지하철에서 그런 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뭔가 팔라고 왔겠지. 칫솔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플라스틱 자루에다가 털이 달렸지요. 이걸 칫솔이라고 합니다. 그지? 칫솔. 그래서 이게 하나에 200원입니다. 그럼 5개면 얼마일까요? 문답식으로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5개면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칸에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겠지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팔고 나서 쫙 돌리고 나가지고 이제 팔았어요. 그지? 팔고 나가지고 몇 개 팔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팔았습니다. 그런 거 4개. 얼마 벌었을까요? 1,000원이니까 4,000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칸 갑니다. 다음 칸 갑니다. 되게 멋진 분이더라고요. 다음 칸 가서 히트 치지 않았을까. 희망이라는 거, 희망. 그제? 희망. 어느 젊은이가 비행사를 취직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하는데
그 면접 내용이 뭐냐면 나를 한번 웃겨봐라 그러시더라네. 이 친구가 이제 딱 정색하고 그 승무원으로 딱 해갖고 이제 인사하고서 우리 오늘 또 저희 그 비행기를 그 탑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딱 하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그 기내 물품을 팔겠습니다. 그 회장님이 꼴꼴꼴 웃고 합격이지 합격. 그렇게 그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밝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찌든거리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얼어서 못 나와요. 그지? 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노하라 비워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덕, 상락, 아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를 참나를 찾는 종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교가 아니에요. 참나를 찾는 종교는 브라만교 힌두교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에 참나 찾으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뭘 찾으라고 했냐면 진여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진아를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진여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진아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지금 참나 찾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나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열반사덕의 상락, 아정할 때 아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참나란 뜻 아니에요. 아트만이란 뜻 아니에요. 금강경에서도 아트만이 있다고 하면 절대 불교가 아니고 보살이 아니라고 막 아주 부처님께서 목매달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 아상이라는 게 아트만이라는 뜻이에요. 참나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락, 아정, 열반사덕의 아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라는 거예요. 자유자재. 자유자재하게 된다. 그런 덕을 얻게 된다. 열반의 언덕에 열반의 사덕을 증득하게 되면 재물 부분에서도 권력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도 자유자재가 오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거지가 돼서 걸림이 없는 방법이 있고 거지도 걸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걸림이 무소유니까 그야말로 가진 게 없으니까 걸림이 없는데 마음에는 걸림이 있어요. 그죠? 그건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잖아요. 그건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가질 거 다 가져보고 거기서 그 여유를 갖고 걸림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불교는 후자를 선택하는 종교예요. 자유, 자재, 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개를 왜 지키냐면 살생하지 않는 것은 수명에 걸림이 없고 수명에 자유자재하기 위해서 불살생계를 지키는 거예요. 중국에 어느 아라한 스님이 계셨는데 상자가 이제 10살 먹은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상자를 보니까 얘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근데 아라한도 그 정업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너는 집에 다녀와라. 그게 이제 또 열흘 후에 꼴까닥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엄마 아빠나 가서 보고 와라. 그렇게 이제 그 10살짜리가 엄마 아빠 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 죽을러 간다는 뜻인데 근데 열흘 후에 쌩쌩하게 온 거요. 쌩쌩하게. 야, 그때는 이제 아라한이 당황을 하시겠지. 어쩐 일이냐 했더니 너 무슨 선업을 짓고 왔니? 이제 너 열흘 만에 죽을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너는 무슨 선업을 짓고 왔니? 그랬더니 선업 짓은 게 없는데요. 잘 생각해 봐. 그랬더니 저기 냇가를 지나가는데요. 개미 떼들이요. 잔뜩 물에 빠져갖고 있어가지고요. 그거 가다가 그냥 요렇게 나뭇잎으로 건져주고 갔어요. 그거 가지고 그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수명이. 정업을 피해간단 말이에요. 정업을. 이렇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살생하는 것 대신에 남의 수명을 살려주니까
내 수명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는 자유자재를 얻기 위해서. 살생하지 않으면 수명에 자유롭고 목숨에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도둑질 안 하면, 그리고 베풀면 재물에 대해서 걸림이 없고 재물에 자유자재하고.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하다, 이런 뜻이 된다. 자유자재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자재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안 되는 부분들이. 뭐 전혀 안 되는 부분은 또 있겠지만, 그랬거나 어쨌거나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쭉 이렇게 법공양을 하다 보면은 차곡차곡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유자재한 부분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락아정 4가지 덕 중에 3번째는 아덕, 자유자재한, 무해자재한, 걸림이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덕을 얻게 된다. 4번째가 상락아정이니까 깨끗함,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또 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알고 실천하게 되면은 얻는다. 오지사덕, 그래갖고 5가지 지혜와 4가지 덕을 얻게 된다. 이제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알고 실천해서 얻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놓는 거예요. 그때 쥐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남들한테 나눠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장경에서는 법계회향, 보현행원품에서는 법공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법문품에서도 공양, 무해시, 관세음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공양의 첫 번째가 뭐였더라? 법공양의 지난 시간에 한 첫 번째는 여설수행공양, 2번째는 이익중생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해주는 공양, 3번째는 섭수중생공양, 중생들을 끌어들이고 내가 다 포용하는 것을 섭수중생공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번째 법공양은 대중생고공양이에요. 대신 중생들의 괴로움을 받아주는 공양.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안돼요. 요거는 이제 상당히 많이 경지에 올라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앞가림을 많이 하고 법력이 높아져 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벽지불이 되고 보살이 되면 이때는 대수고, 우리가 수고하세요 이런 뜻은 사실은 인사가 좋은 인사는 아니에요. 수고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고통받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고통받으세요. 하여튼 진짜 대단한 인사예요. 너 죽어봐라 그런 뜻이니까. 한자 뜻으로 하면 너 죽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고통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뭔 뜻은 거기에 대자가 하나 빠진 거예요. 대수고. 네, 대수고. 내 대신 고통을 받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생고공양, 중생들의 괴로움을 내가 대신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게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법공양. 달막 콘서트 가니까 어느 분이 묻더만 남편이 정년퇴직해서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묻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걸 묻더라고. 귀찮아 죽겠다고 잔소리 많고. 뭐라고 대답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하나는 아침만 해놓고 달러라. 그런 방법도 있지. 근데 대전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정년퇴임한 분들이 한밭도서관에 와가지고 이제 남편들까지 집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와갖고 이제 거기서 싸움을 한대네. 정치가 어떻네, 사회가 어떻네, 경제가 어떻네, 그지? 저한테 물은 게 아니라 제 옆에 스님한테 물어서 그냥 뭐라고 대답하나 물었더니 일단 회개가 안 닿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라고 하는 것은 7천생, 8천생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는 나를 잘 벌어다 먹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잘 앉혀놓고 모시겠습니다. 그래 스트레스 안 받아. 그지?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지. 고마운데. 고마움을 느껴야
귀찮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을 인식을 못하게 되면 왼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왼수로. 누구를 만나든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다 이건 업의 소산이다. 본인의 복덕과 수명 또 구성원 자체가 업의 소산이다. 악업이 됐든 선업이 됐든 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 쪽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해결할 거냐, 더 좋은 인연으로 세세생을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귀찮다는 생각이 아니라 소중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되게 고마운 거예요. 서로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첫 번째가 대중생고 공양.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도 대신하는 공양도 하겠다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못할 건 없잖아요. 그지? 대중생고 공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러면서도 근수 선근 공양. 부지런히 선근을 또 쌓는 거예요. 복덕을 쌓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달수록. 뭐하러 그러는데요? 그런데 뭐하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 외에는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와 인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을 짓는 이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근수 선근 공양. 다섯 번째가 근수. 요게 법공양이다. 선업을 꾸준히 짓는 게 법공양이라고요. 경전 찍어내는 데만 돈 몇 푼 내는 게 법공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업을 꾸준히 지으면 그게 다 법공양이다. 법공양. 법공양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불사, 버리지 않는다. 그래, 불사. 보살업 공양.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다. 보살업이 뭐였냐면 자비휘사, 사무량심, 육바람일, 그러지 보시지계, 인육정진, 선정, 반야. 육바람, 육의 보살업이다. 보살업. 보살이 하는 일은 자비, 희사. 요걸 우리가 현실 쪽에서 표현하면 보시, 애허, 이행, 동사. 이렇게 해주는 거다.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분리, 보리심. 그러면서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법공양이라고 한다. 이런 법공양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열애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설하신 대로 수행함이 부처님을 내는 처음이 되기 때문이니 보살들이 법공양을 수행하면 열애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니 이렇게 수행함이 진실한 공양이기 때문이다. 가장 진실한 법공양이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열애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설하신 대로 수행함이 부처님을 앞으로 미래 부처님들이 나오는 처음이 되기 때문이고 보살들이 법공양을 수행하면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니 이렇게 수행함이 진실한 공양이기 때문이다. 법공양이야 말로 진실한 공양이 되는데요. 재물공양도 나쁜 것은 아니고 재물공양은 현실적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그거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지. 이 광대하고도 가장 훌륭한 공양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공양도 끝날 것이지만 이 허공계로부터 중생의 번뇌가 다하지 않으므로 나의 공양도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서로 이어져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몸과 말과 뜻으로 청정한 업을 지음에 피로함도 싫어함도 없을 것입니다. 보현 보살의 10대 원 중에서 공양, 광수 공양, 널리 공양을 닦는다 하는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광대하고도 가장 훌륭한 공양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이 공양도 끝날 것이지만 허공계가 다하지 아니하고 중생계가 다하지 아니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지 아니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이 원도 끊임이 없습니다. 이 보현보살이 세우신 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다 할 수 없지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조금씩만 닮아가면 여러분들이 금생에 다 정말 최고로 멋지게 잘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방법을 다시 또 가르쳐 드려요. 이제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참 하기 어려운 것 중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육화경이라는 게 있어요. 6가지 화합으로 공경하라. 제가 이게 결혼식 가면 요즘 꼭 이야기를 해요. 화합하고 공경하라. 화목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견화동해. 그런 견화동해.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과거에 육아에 그 의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틀리든 맞든 무조건 윗사람들 말에 복종하거나 윗사람 말에 복종해라 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사회를 가장 건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육화경이라는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야기라도 들을 건 들어줘야 되고 비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얘기라도 들어줄 건 들어줘가면서 참고를 하게 되면은 본인 개인 비용도 작아지고 사회적 비용도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 지금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자꾸 재화가 용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비용을 조금 들이고 많은 걸 생산해낼 때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비용을 잔뜩 들여가지고 조금 생산해 놓으면 그거는 그 비용을 전부 다 국민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슬픈 일을 빨리 잊는 거예요. 그러죠? 요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인도 10일 동안 다니면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져갔어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란 책이에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 책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관계 중에서 슬픔은 가장 빨리 잊을수록 좋다 이야기예요. 미국의 어느 젊은 엄마가 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슬퍼요. 그분이라고 안 슬프겠어요? 슬픈데 슬퍼하다가 우울증이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면 내 아들 소중한 죽음을 가장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서 죽게 됐는데 음주운전 관련된 방지 법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통사고로 가족들이 잃은 분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음주운전 반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살릴 수 있는, 살게 하는 그런 법이 마련된 거예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슬퍼요. 그런데 슬프다고 매일 가갖고 죽을 시간 앉아있으면 우울증 오잖아요. 사회 봉사활동을 나가가지고 하도 열심히 뛰다 보니까 슬픔이라는 게 저절로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우울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요약해 보면 슬픔을 잊는데 어떻게 잊으라 그랬냐면 바쁜 일을 만들어라. 바쁜 일을 만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계속 슬퍼하라고 그 분위기를 조장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어제는 자살했더라고요. 자살했더라고요. 그 슬픔을 빨리 잊고서 털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더 슬퍼하시오. 계속 슬퍼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분들 다 패가 망신해요.
지금 슬픔과 분노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두 양대 힘인데 이거를 빨리 잊을수록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교훈을. 그리고 그 죽음들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앞으로 그런 법들을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아주 세상에서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우리 제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화합하고 공경하는 게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궁중 드라마 보면은 그 왕자나 공주한테도 반말해요. 그 존칭어 써요. 부모 자녀 간에도 존칭어 쓰잖아요. 존칭어를 쓰게 되면은 그 왕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족 되는 방법 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하고 개똥이 새똥이 부르면 뭐가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화합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부처님은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게 돼요. 절에 가면 왜 왔는데요? 어떻게 왔어요? 아니면 왜 왔어요?가 묻는 절들 많아요. 그지? 왜 오기는, 그지? 왜 오기는? 어서 오세요라고 해야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럼 일단은 기분이 좋잖아요. 어떻게 왔는데요? 그러면 속으로 다 답답하니까 왔지. 그잖아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얼었던 마음이 풀어져 가면서 괜찮아요. 반갑습니다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화합을 넘어서 공경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첫 번째가 견화동해예요.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죠? 의견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다르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서로 인정하는 게 그 선진사회가 되죠.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걸 최대한 공통 부모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수한 의견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분만의 체험이라든가 그분만의 인생에서 형성된 그런 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쓸 줄만 알면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 줄 알면, 쓸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무용지물이지 뭐, 그죠? 미국 해군에서 수천만 달러짜리 그 무기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야 인마 왜 이래서 그랬더니 이 병사가 그 수천만 달러짜리를 그 무기를 조정하는 병사가 ABC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써놨는데 이때는 이거 누르라 했는데 다른 거 아무거나 누르니까 고장 나가지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모르면 잘못 써먹는 거지. 쓸 줄을 모르면 그건 다 무용지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는 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쓸 줄 아는 법도 우리가 지혜잖아요. 지혜.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남의 지혜를 내 지혜로 써먹는 게 큰 지혜라고 했더만요. 큰 지혜라고 하는 건 남의 지혜도 내 지혜처럼 써먹을 수 있는 게 큰 지혜다. 쓸 줄만 알면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견화동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 의견을 어떻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동조를 하고 할 수 있는가,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지. 설득. 왜? 그게 옳은 것일 경우에는 설득을 해서 그거를 잘 권유를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언제든지 목표는 뭐냐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할 때. 그래서 견화동해, 이거는 의견으로 서로 화합하되 같이 잘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잘 알게 되면 화합하게 되는 거지. 세상은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도 서로 인정해주고 들어가면은 견화동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 타기 전에 싸워라 그런 속담이 있더만요. 중국에. 배 타기 전에 싸워라. 배 타고 싸우면 배 뒤집어지니까.
배 안에서 싸우면 뒤집어지지 그거 제대로 가겠어요. 그지? 배 타기 전에 싸우라는 것은 배 타기 전에 의견을 일단은 합치를 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의견을 합쳐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꼭 이 법문을 주례사라는데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모아라. 근데 그게 돼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서로 좋아갖고 눈이 껍질이 쪄가지고 안 되고 이제 결혼해야 그때부터 신혼여행 갔다 가면서부터 싸워야 그때부터 이제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현실이 보이잖아요. 견화동해. 제일 중요해. 살면서 불자들 모임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고 마찬가지. 사회가 견화동해가 잘 되는 사회는 행복으로 가는 사회,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해 하는 사회. 견화동해가 안 되면 그거는 망주 들려가는 사회. 직장도 마찬가지, 사회도 회사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두 번째가 신화동주. 몸으로는 항상 같이 머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요즘에 기러기 압박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헌신했더니 헌신짝이 되더라 그랬더라고요. 헌신하니까 만화님하고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긁어서 보냈더니 헌신했더니 헌신짝이 되더라. 요 신화동주에 같이 살아야 부부는 의미가 있는 거, 가족도 의미가 있는 거지 떨어져 살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승가생활하든 신화동주, 몸으로 화합하는 것이니 같이 머물러라. 같이 머물러라. 같이 머물러라. 세 번째는 구화무쟁이니까 입으로는 서로 싸우지 마라. 싸울 수 있어요. 의견을 조절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말을 조용조용히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겠지. 이것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만드는 훈련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필요. 구화무쟁. 입으로는 싸우지 않는다. 싸우더라도 싸우는 목표를 정하고 싸우라고 그랬지. 싸우는 목표가 없으면 이제 감정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뭐예요? 감정이 잘못돼 갖고 절단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절단 나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가 불자 단체든 사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간에 6가지로 화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네팔에서 2600년 전에 룸비니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이걸 2600년 전에 다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의화동열. 서로 뜻으로 화합하되 서로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 재밌는 사람들, 누가 얘기만 하면 꼭 어그장치고 반대로 나오는 사람 있지. 뭐 하나 더 사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턱 때리고 그냥 눈탱이를 그냥 딱 때리고 싶어요. 자기 운명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지? 많은 분들이 미국의 어느 유명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이제 무작위로 심리학과 학생들 50명에게 전화를 걸게 시킨 거예요. 전화를 걸게 시켰는데 한 반반이 하나는 재밌는 얘기를 무작위 전화인데도 재밌게 잘 받아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전화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한쪽은 털털거리고 그냥 온갖 불만 탁 털어놓고서 하니까 그 다음 또 전화하라면 할 마음 나요 안 나요? 안 나지요. 안 나지.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의화동열이에요. 뜻으로 화합하되 서로 기뻐하라. 어떤 이야기하면 맞장구 쳐주고 멋있다 해주고서 그 의견에 어긋나면 나중에 있다 살짝 가서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한마디 하면은 말 듣잖아요. 근데 그 업에서 네 머리로 나오는 건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한마디 해버리면 그 다음에 마음이 다쳐갖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눈탱이 맘탱이 될 일밖에 없지 뭐. 그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의화동열의 네 번째가 뜻으로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같이 기뻐해라. 화합하는 거니까. 기뻐하라. 슬퍼하라 말고 슬퍼한 사람한테도 와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의화동열. 기뻐하라. 뜻으로 마음으로 화합하는 것이니 같이 기뻐하라. 하나로 기뻐해줘라. 그 다음에
계화 동수니까 서로 계율을 약속은 그 약속으로 화합하는 것이니까 같이 지켜라. 같이 지켜라. 상대방만 지키기를 원하지 말고 나도 지켜라. 그 다음에 6번째가 그 첫 번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화동균. 이익이 있으면 서로 공평하게 나눠라. 그래서 의견을 잘 조절하고 이익이 반드시 생길 거니까 그거는 같이 공평하게 나눠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사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갈등, 번뇌가 무지막지하게 심한데 요 육화경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부터 이걸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아, 불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것이로구나 알게 되겠지요. 아시겠지요? 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